제가 어떤 드라마의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남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가치함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나의 존재, 나의 자리, 나의 인생, 이것들이 무가치하지 않다, 이것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누군가는 다 각자가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요, 가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또한 그 가치 있는 자리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어떤 장면이 제 눈에 이번 주 중에 들어왔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한 사람이 한 시인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시가 좋은 시입니까? 사람들이, 전문가가 시를 추천해 주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시인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시는 외우면 이해돼. 시는 외우면 이해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읊조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각자가 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어디에서만 접할 수 있습니까? 회당으로 가야, 성전으로 가야 제사장이 율법 교사가 그 말씀을 펴고 읽어줘야 그 말씀을 대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에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그 의미가 다른 단어로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묵상, 읊조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치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처럼 막 지나가느라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좀처럼 와닿지 못하는 것처럼 쌩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모두 앞에서는 멈출 수가 없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특정 부분 앞에서는 내가 멈추어 서서 그 말씀을 마치 전시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 그림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마치 막 구석구석 찾아보려는 것처럼, 그런 멈춤의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되고,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편의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를 기억하는 거냐면, 이제는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물론 망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우리는 망한 백성이구나, 지금 포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이미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을 준비하여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 막 데모를 한 다음에 쟁취해낸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꿈만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갑작스럽게 7년, 70년 만에 간에 그 포로기가 끝나게 되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나게 되고 이제는 은혜의 때가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꿈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때요? 막 입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서 입술에서는 찬양이 가득 차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제의 내용입니다. 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의 내용은 과거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기쁨이 있었지 라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3절을 보면 시제가 바뀝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추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과거가 좋았지, 예전이 좋았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는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전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전에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예전에 이런 좋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요새는, 왜 지금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막막함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와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좋았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과거의 꿈만 같았던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현재의 고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전에 기뻤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장차 올 그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보아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나고 볼 때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한데 조금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나는 그때 혼자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나에게 선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은혜를 그들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석을 담근 그런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그런 상자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폐물이나 그런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팔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보석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든든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집에 금고를 두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금고를 두고 있을까 하면, 자기는 거기다가 자기의 있었던 금은보화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통장도 넣어놓고 그렇게 하느라고 집에 금고를 항상 이렇게 두고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고를 보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짜 보화의 창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빈손이 아니구나. 나는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화를 나를 위하여 간직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그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놀라운 보화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을 오늘로 능히 도와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전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좀 분위기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방금 전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꿈만 같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1절에서 3절까지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4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로된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한 내 동족들이 있습니다. 내 동포들이 있습니다. 5만 명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그 땅을 자기의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는 그 자리에 돌아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수많은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죠. 남방 시내가 뭐길래 남방 시내처럼 우리에게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가라고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를 부르고 있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네게부라는 단어입니다. 즉 남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즉 물이 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평상시에는 물이 당연히 없겠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와디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맨바닥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과 광야에도 무엇이 내리는 때가 아니라 폭우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어때요? 어제까지는 광야였어요. 어제까지는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폭우가 내리면 거기가 갑자기 강이 되고 폭포수가 흐르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들의 상태가 네게부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이 같습니다. 마치 사망과 죽음이 다 드리워 있어서 좀처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시면 일주일 만에라도, 며칠 만에도 그 안에서 마치 없었던 생명이 막 풀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네게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그곳은 죽은 땅이다,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허무한 가운데 있는 그런 네게부와 같은 그런 문제와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우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이키지 못했던, 여전히 포로된 그 상태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꿈만 같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것이 꿈만 같도다 라고 말했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메마른 그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렇게 시내와 같이 흐르게 되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려보내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돌아오다 정도의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의 상태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서 회복되다라는, 온전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망가지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제는 안 될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과 사람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던 문제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슈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 있더라고요.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보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기쁨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의 그런 고백과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주변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 그때 그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에요. 갈림길에 있어요. 이걸 먹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위하여 이것을 씨를 뿌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이걸 씨를 뿌리면 우리 오늘 먹을 거 없어서, 내일 먹을 거 없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뿌리는 씨앗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막 넉넉하니까 야 이거 너 가져라 하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눈물로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 것들을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뒤돌아서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모레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어서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운동하러 나가려고 하면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냐면, 신발을 신고 문을 나가는 것까지만 하고 돌아오더라도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는 것까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거기까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거기 밖에까지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여도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오늘 할 일은 했어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믿음의 저 전진기지. 하나님은 거기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보고 말씀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순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 오늘 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인내, 참아, 사랑해, 순종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 말씀이 안 나와도, 찬양이 안 나와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창한 무슨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수천만을 내놓고 뭔가 일주일, 한 달을 내놓고 해야지 뭔가 이루어질 법한 그런 일들만, 거창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되돌아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을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의 한 걸음을 나와서 거기서 눈물로 너희가 씨앗을 뿌려야, 어쨌든 씨앗을 뿌려야 거기서 씨앗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오늘 이런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두 아들의 반응이 달랐죠. 한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했고, 한 아들은 싫어요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아들은 그냥 대답해서 끝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싫어요 라고 했던 아들은 어때요? 그래도 나중에 뚜역뚜역 나가서 그 일을 아버지 뜻대로 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내가 싫어요 앞에서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바꾸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네네네 라고 이야기했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게 맞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나에게 응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싸움이에요. 이게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수고하고 한 주 수고하고 한 달 수고하고 1년 수고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안 나타나던데, 또 제자리던데, 또 똑같은 반응 나오던데 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막 지속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반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물을 주시며 생명으로 잉태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저는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지만 제가 지금도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5분에서 한 7분 정도의 영상을 일주일에 2번씩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또 중고등부는 또 중고등부에 맞게 올리고 있고, 또 중고등부는 또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의 교재와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교재를 또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 주일마다 설교의 일부분을 짧게 잘라서 짧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게 재밌어서 그럴까요? 이게 내 취미야 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올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올렸다, 막 이거 지우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매주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다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사실은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결국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성도를 살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과 삶 가운데 열매되게 하는 모든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별것 아닐 수가 있죠. 별로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걸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막 이 설교 전체를 보면, 어떤 짧은 영상을 보면 이게 꼭 핵심 메시지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만 딱 짧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의미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꾸준하게 매주마다 주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 가운데도 다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저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대단해서겠어요. 항상 말하지만 제가 능력 있고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꾸준하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고, 이게 무가치한 싸움이 아니야, 무가치한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영적인 고속도로 가운데 열릴 수 있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이런 기쁨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은연중에 나누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튕겨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말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냥 그럴지도 몰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단어가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든 이해를 받지도 않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제자가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만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을 팔 거야 라는 결단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홀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피가 정말 피처럼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때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이 나에게 정말 확신이 되고 담보가 되어서 이미 나의 영적인 싸움이 무같이 할 수 없게 이미 확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미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고 무가치 하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너의 믿음의 행위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